레위기 20장부터 27장 오늘 레위기를 다 이제 통독하실 텐데요. 자, 우리 방송실 레위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 이거는 쌍무계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한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죠. 지킬 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의 자유가 손상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과 참 행복과 이렇게 정말 가치 있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래서 그 모든 언약, 모든 그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평안의 법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말라기서 2장 5절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실천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귀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키다가 나중에 안 지키고 그냥 맨날 하니까 더 터진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물론 이제 폐기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법 정신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업데이트 시켜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율법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그 과거의 모세의 율법은 완전치 못했다는, 완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모세의 율법 그걸 다 지킨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그 정도 지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주 초급 수준의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업데이트 시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구원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고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자유롭게, 참 평안하게, 참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시행착오 줄이면서 복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그 이상도 아니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율법주의는 거의 없어요, 사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인정하는데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려요. 그거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거는 또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극단이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요 전혀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또 잘못된 거지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입각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이제 여러분 분별할 줄 알겠지요? 사론의 성도들은 뭐 이거는 척하면 뭐 탁 알아들으셔야 돼. 이 정도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 2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20장에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그래서 21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이냐 거기 21장에 나오고 2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 바쳐진 그 제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식솔들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딸이 제사장의 딸이 시집가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집 갔다가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요. 또 어떻게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세하게 그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대 절기. 그래서 반드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9절 말씀에 쭉 첫 이삭을 이제 수확해가지고 첫 번째 수확한 이삭은 하나님 갖다 바치는 거 초실절.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77절이라고 하고도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요 신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가 됐다 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맞이하는 날 7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대속죄일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 대속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7월 며칠이에요? 15일. 대속죄일은 7월 15일 아니고 7월 10일에 10일. 제가 좀 7월 10일 날 10일 날 대속죄일 지내고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농사 다 지은 다음에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수장, 추수한 것을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 8일 동안에 뭘 하라고 그랬느냐? 그냥 기쁘다 제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7년마다 한 번씩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성경 강좌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지금 5일 동안 해도 성경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성경 강좌 한다고 해봤자 그 분량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면 한나절에 우리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1년에.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성막과 제단 관리법에 대해서 그래서 뭐 성막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의 오른쪽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있고 12개 떡을 만들어 가지고 6개씩 두 줄로 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설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걷어내 가지고 그 진설한 건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진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규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 관리. 그다음에 25장에서는 여기 안식년, 희년, 토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 6년째 된 그 다음 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지면 안 됩니다. 그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도 쉬고, 땅이 쉬어야 또 누가 쉽니까? 노예들도 쉬잖아요. 노예가 쉬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쉬잖아. 소나, 그렇죠? 소가 쉬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좀 소도 쉬게 해야지. 그래서 좀 7년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빚을 또 면제해 줘야 돼.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그래. 면제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노예까지도 해방시켜야 됩니다. 노예까지도. 자, 그것이 안식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7절 49 플러스 1년이 50년째 되는 해, 그 해는 희년으로 지켜라. 그러면 그 희년이 되면은 안식년 때 하던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빚을 면제해주고 노예 해방시켜주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냐면은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도 원래 땅을 샀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냐면은 그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싸지겠죠. 희년까지, 내일 다음 해 뭐 2, 3년 후면 희년이 되면은 아무래도 땅값이 싸되겠죠. 왜냐하면 2, 3년 후에 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땅값을 매겨 가지고 거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 도대체 그 이유가 뭐요? 뭐라고요? 우리 사랑교회는 이제 뭐 딱 하면 딱 통해버려 그냥. 그렇죠? 더불어 살라.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떡하냐. 이거 사. 옆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그러면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토지를 팔잖아요. 그럼 최장 몇 년까지 참으면 돼요? 49년만 참으면 50년째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해. 한 번 가난의 굴레에 빠져나가면 영원히 소생하지 못해요. 그러면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 만들지 말라. 부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공평하게 분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안식년 희년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걸 지켜라. 그래서 가난이 세습되지 않도록, 부가 세습되지 않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라. 더불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요구는 똑같습니다.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같이 협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이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한국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계에 딱 편입돼 가지고 그 권력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교회가 많이 참 기독교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어요, 지금이요. 그게 참 걱정인 것입니다. 자, 25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다음에 26장에서는 이제 그런 복과 저주예요. 만약에 이걸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그려봐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뿐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너 남종도 여종도 내 문 안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복 받게 해주겠다. 너희 적군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머리가 들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이나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해주겠다. 이렇게 뭐
하나님이요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네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적군이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가야 돼.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 26장 보세요. 26장 만약에 이 언약을 13절까지는 지킬 때 복주겠다는 얘기고 14절부터 46절 끝까지 지키지 않을 때 저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큰일인데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걱정하고 계시는 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안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 열병과 폐병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돌아와서 언약 지키지 않을 때는 여기 18절 봐봐요.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벌을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뭄을 들게 하겠다. 가뭄이 오면은 농사 못 짓죠? 그럼 기근이 와요. 근데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21절에 또 너에게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24절에 더 7배를 더 징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병을 보내고 대적들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굶주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놔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보면은 굶주림을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어요. 주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농사를 굉장히 중히 여겨야 돼요. 농사. 대한민국이 농촌을 홀대해. 그거 참 걱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좀 돈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땅을 사셔요.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조금 남으면 저도 좀 갖다 주시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요 기근이 옵니다. 굶주림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경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에너지가 없으면요. 뭐 그냥 자동차 에너지 없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면 돼. 자전거도 없으면 걸어가면 되잖아요. 또 컴퓨터 없으면은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전화 스마트폰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양식이 없어 봐요. 먹을 게 없어 봐. 일주일도 못 삽니다. 다 굶어 죽어요.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농산물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농촌을 멸시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희가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도 이런 것을 직시하고 물론 지금 많은 정부가 농촌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압니다만 그거 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28절에 하나님이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해가지고 아들의 살을 뜯어먹게 하겠다는 게 끔찍하잖아요. 그 부모가 자기 배를 알아서 난 자기 제 새끼를 잡아가지고 고기 뜯어먹게 하겠다. 다 제정신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보겠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그냥 그대로 현실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27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칙이에요, 부칙. 그러니까 다 결론 맺은 다음에 조금 더 덧붙이는 게 뭐냐? 헌금 얘기입니다. 헌금. 예물 바칠 때 이런 규정에 따라서 예물 바쳐라. 11조 할 때는 이렇게 바쳐라. 그래서 헌금은요, 부칙입니다. 부칙. 예. 그래서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복 주세요.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헌신의 증표, 감사의 증표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네, 헌금하면 복 준다. 이 말 자체가, 이 명제가 틀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가르쳐요. 헌금하면 복 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헌금하면 복 주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복 받아요? 어떤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킬 때, 그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증표를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하면 복 준다. 하나님, 제가 헌금했으니까 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협상하자는 얘기 뭐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자론교회는 딱 부러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 20장부터 27장까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